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생활의 원리입니다. 교회 생활의 원리. 오늘 설교는 교회 생활에 지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지친 분들. 교회 생활의 역설은 이 교회 생활은 너무 중요한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통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자매,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각 부분을 형성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동력자,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전우들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찬 안내문에서 항상 읽듯이 우리는 운명 공동체, 교회로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 생활이 이렇게 지치기 쉽고 피곤하기 쉬운가? 우리 강봉기 목사님께서 교회를 늘 비유하실 때 가을에 그 산에 보면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단풍 있잖아요. 그 가을 단풍에다가 이제 자주 비유를 하시곤 하셨는데, 그 단풍은 멀리서 보면 너무 울긋불긋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그 단풍 잎 하나하나가,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상처투성이고 멀쩡한 이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투성이인 이유, 이 가을 단풍과 같은 이 아름다운 교회 들여다보면 각자가 상처투성이인 이유는 뭐냐 하면 각자 삶이 일단 우선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비가 막 오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저희 집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은 그 앞에 나무들이 막 비를 맞으면서 막 흔들리는 모습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무성한 이파리들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이제 힘들겠지만, 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서로 막 비벼대고 후려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 저래서 피곤한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가을 단풍을 만들기 위해서 가을까지 잘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색깔의 복음의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서로 부대끼면서 이 비바람을 함께 비벼대고 부딪히고 후려치면서 함께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바람을 함께 이겨내는 동지요 전우로서 너무너무 서로 소중한 사이인데, 이게 같이 이겨내다 보니까 이리 후려치고 저리 치면서 형제님 왜 그래요? 자매님 왜 그래요? 하면서 이게 우리가 서로가 참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그 나무 이파리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은 이 너무나 지치기 쉬운,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너무 지치기 쉬운데 너무 중요한 이 교회 생활의 원리를 한번 세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교회 생활의 원리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 시작. 네, 그래서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고
너희 모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죠.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달밖에 못 머물렀어요. 한 달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고, 한 달 또 이제 채 지나지 않아서 떠나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바울은 마치 젖먹이 아이를 버려두고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편지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고 약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애틋하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기도할 때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 언급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너무 좋은 기억이라 기억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따라 볼게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래서 교회 생활이 지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교회를 한다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목원들의 막 삶이 막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목원들이 가서 막 영혼 구원을 막 전도를 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목자님은 막 침례탕 내려가서 침례 준다고 바쁘고, 이렇게 북적북적 꿈틀꿈틀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신나겠죠. 근데 이 교회 생활이 지치는 이유는 이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런 꿈틀꿈틀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그 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믿음의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아까 우리 읽을 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역사는 이제 뭐 불일역, 일사 이런 이제 단어죠. 그래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일함 또는 그런 일, 이렇게 기독교식으로 정의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가 일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교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전에 우리 엄경래 성도님께 문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가서 이제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이셔서 제가 지혜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성도님 저에게 박 목사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아이고 제가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래도 꼭 한 말씀 해주세요 성도님 했더니, 성도님이 누워 계시면서 목사님 혼자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수로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혼자 애써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교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영혼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죠.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야 되고,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정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정교회는 없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성도는 없다. 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 각 가정교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둘째, 교회 생활의 원리 둘째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 자, 3절 우리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세상의 프로그램을 들이고 하여튼 뭐 신나는 모든 그 활동과 프로그램을 막 도입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신나고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는 아무리 재밌어도 이 세상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텔레비만 봐도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 얼마나 재밌는가 이 말입니다. 드라마는 또 왜 이렇게 재밌는지. 대한민국 드라마가 제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 아무리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행사가 많다고 해서 이 세상의 재미를 어떻게 따라가냐는 거예요. 절대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교회에 오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재미진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교회 생활에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 생활은 힘든 노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수고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힘든 노동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수고도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수고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를 고갈시키는 노동으로 전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의 수고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 볼게요. 사랑의 수고. 시작. 그래서 사랑의 수고였기 때문에 그들을 고갈시키지 않았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수록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노동이 된다는 게 노동. 노동이 되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면은 이제 맞아. 교회는 예수는 역시 작작 믿어야 돼. 살살 믿어야 돼. 교회는 역시 거리를 적당히 둬야 돼. 그래야 내가 덜 고생해. 안 그러면 나만 고생해. 이러면서 몸을 사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따뜻한 눈초리로 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겠습니다. 네, 세 번째 교회 생활의 원리 따라 볼게요. 소망. 또 이 말씀 중요하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교회 생활이 지치기 쉬운 또 다른 이유는 이 결과가, 열매가 금방 안 맺힌다는 거예요. 결과가 금방금방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가정교회를 보거나 또는 뭐 다른 교회를 이렇게 보면 그 교회는 이상하게 금방금방 사람들이 와서 금방금방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성장해서 금방금방 또 다른 사람 데려오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헌신하고, 이 금방금방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남의 떡이 또 커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가정교회를 보면 이 VIP라는 사람들은 하필 우리 가정교회에 연결된 VIP라는 사람들은 무슨 고래 심줄을 삶아 먹었는지 도대체 몇 년을 섬기고 기도를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원들은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데도 어쩜 그렇게 일관되게 변화가 없는지, 이제 내가 목자를 그만둬야 되나 보다. 목자는 내 체질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느냐, 얼마나 내가 더 인내해야 되느냐, 이런 자괴감이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누가 말했는지 몰라도 나는 인내의 쓴맛만 보고 끝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막 든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지치는 거예요. 근데 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독특한 그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내해야 될, 견뎌야 될 믿음의 도전들이 그들도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이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자기 이웃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멀쩡하게 잘 지내던 이웃들에게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견디고 인내했고, 그런 인내에 바울이 감동해서 그걸 기억하고 이들 때문에 감사했던 거예요. 이들의 인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내는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인내가 아니라 무슨 인내였습니까? 소망의 인내였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그래서 거기 좀 내려가면 10절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들의 인내는 이 세상에서 수지타산 딱 맞춰보고 괜찮겠네, 조금만 견디면 수지타산이 맞겠네, 이렇게 해서 살만하니까 견뎌낸 그런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천국의 관점에서, 종말의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하고 현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죠. 비록 이 땅에서 남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제대로 모든 걸 다시 계산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갚아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견뎌내는 그런 소망의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게요. 소망의 인내. 시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소망.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 맺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박호석, 이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그런 주님의 칭찬을 우리 성도님들 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라. 시작.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또 격려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줄게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를 해도 기쁨이 되고 인내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돼야 교회 생활이 재미지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교회 생활인데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되겠죠?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인생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교회 생활을 해보셨나요? 교회가 힘들면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그래요. 이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는 행복한 인생을 절대 못 산다. 우리는 가족이고 몸의 지체들이고 동력자들이고 전우들이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쩌다가 우리가 운명 공동체가 되는가. 운명 공동체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할 것을 맨날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정말 불가능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다른 삶의 영역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생활과 관계없이 나는 너무 행복한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런 분은 자기 신앙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이런 것을 회복해서 교회 생활 가운데 꼭 우리 가정교회마다 가정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수고를 해도 사랑의 기쁨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힘든 일 있어도 함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